좋은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나눔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생각을 공유하고 또 주님과 어떻게 교제했는지, 주님께서 무슨 생각을 주셨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 다른 상황 속에서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상황과 삶에 맞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 그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어떻게 살지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난 한 주간 좀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또 큐티를 잘 하지 않아서 말씀을 소홀히 했다면 이 시간 참여하는 곳으로 또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다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또 리더된 자들로서 주님, 내가 맡은 양들, 영혼들, 친구들을 잘 케어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양의 입장인 사람들은 내가 리더가 됐을 때 그리고 양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나눔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나눔을 통해서 더 하나 되는 인천열린교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눔 시간 주님께서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 사이에 또르륵 기도하면서 왔네요. 한세의 형제, 도현자매, 은성쌤, 지연쌤, 예림이 모두 유하. 그쵸? 와, 벌써 보통 우리가 참여하는 분들 많이 들어왔는데, 그럼 그 사이에 광고를 하나 할게요. 아까 물어봤는데 여러분, 이 시간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토요일날 예림이, 네, 김예림이, 네, 안녕. 우리가 토요일날 하는 큐티가 예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구별된 장소에서 경건하게 하나님과 개인적인 1대1 시간을 가지시면 되고요. 우리 주일날 2시 하는 이 시간은 2부 순서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참여하신 분들은 이 시간이 얼마나 은혜롭고 또 도전이 되고 또 새롭게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는지 잘 아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좀 2부 순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다른 사람들이 느꼈던 것을 듣고 또 새롭게 도전받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또 이 친구, 이 사람은 위로를 해줘야겠구나,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해주는 그런 하나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재밌고 좋은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식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차나 이렇게 과자나 이렇게 단 거나 이렇게 다과를 먹으면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틀어놓고 딴짓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이걸 재밌게 보기 위해서 영화처럼 재밌게 보기 위해서 팝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먹으면서 집중해서 보시면서 이해하셔도 되니까요. 이 시간에는 이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음식물들은 섭취하면서 하셔도 됩니다. 아까 조명을 좀 꺼놨는데 집이 좀 어두워갖고, 네, 그렇다는 걸 알려드리고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학생부 13명 인원, 저번 주보다 많죠. 청년부 인원 10분이 큐티를 보내주셨어요. 큐티를 보내주셨고, 오늘 나눔이 끝나고 본인이 큐티를 안 했으면 큐티를 저에게 새롭게 해서 오늘 중으로 보내주셔서 꼭 출석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포인트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보내준 말씀의 포인트 정리한 거를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이고 제가 언젠가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아껴뒀던 그런 본문이었는데 먼저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서 뭔가 기쁘기도 하고 좀 나중에 설교할 때 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내용입니다. 리더들을 위해서 바울이
제가 뭐 이 얘기를 영상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영상은 좀 짧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번 영상 길었는데, 왜냐면 본문이 길어서 길었는데, 이번 본문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20장까지 올 때까지 바울이 공개적으로 설교를 한 적이 3번밖에 없어요. 공개적으로 공식 석상에서. 네, 은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공식 석상에서 설교를 한 적이 3번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그렇게 바울이 공식적으로 설교를 한 그것이 사도행전에는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사건들 많이 나지, 공식적으로 이렇게 딱 바울이 설교한 거는 그 3번 중에 하나인데, 이 3번 중에 유일하게 이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들만을, 청중이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설교예요. 그전에는 뭐 이방인과 유대인들 뭐 이런, 아니면 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한 설교였다면, 이 오늘 본문의 3번째 설교는 그리스도인들만,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위해, 그들에게 설교와 권면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런 권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또 눈여겨서 봐야 하고 또 들어야 하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한 고별 설교였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말씀의 포인트,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많이 공통적으로 이제 비슷하게 느꼈는데, 말씀의 포인트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성령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게 굉장히 핵심 중에 하나였어요. 교회, 쉽게 말하면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뭐예요? 피값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값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합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귀한 값을 주고 산 교회를 리더,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계신 리더인 아니면 리더가 될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들을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비싼 값을 주고 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만큼 여러분이 있는 자리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그 위치, 뭐 학생부 임원이나 교사나 청년부 교사나 셀리더나 임원이나 뭐 아니면 기타 뭐 찬양팀, 주일학교 여러 가지 교회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뭐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있든 뭐 때문에 어떻게 있든 저떻게 있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거는 가장 비싼 값을 주고 사신 그 영혼들, 나와 똑같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가 맡은 영혼 그리고 내가 맡은 직책, 리더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불안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게 잘 돌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고 저도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리더가 아닌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많이들 느꼈어요. 지금 리더의 자리에 있지 않은 분들은 항상 내가 받기만 했었는데 믿음의 선배로부터 받은 것들을 내 후배들에게 주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야겠다 라는 그런 멋진 간증들을 했고요. 그리고 리더인 사람들은 자신의 양들에게 소홀히 했던 그러한 지난 과거를 많이들 반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홀히 하지 말고 더 사랑해야겠고 표현해야겠고 양들에게 더 자주 연락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뒤에 나눌 때 얘기할게요. 어차피 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 우리가 감명 받았던 건 뭐냐면, 억울함과 비난 가운데 사는 그 고통의 삶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단단히 살아가는 바울의 그 삶이 인상적이었다. 그쵸?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까지 비난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모함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받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런 거는 바울에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바울이 나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고 눈물까지 흘린 날들이 많았다라고
본인도 고백하잖아요. 바울도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왜 나의 의도가 그렇게 왜곡될까라는 생각에 억울하고, 또 자기의 목숨이 위협되고 자기의 실질적으로 타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함을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힘들고 눈물까지 흘리는 나날들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꽉 붙잡고 갔다는 그런 사실에 감명을 받고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우리 많이들 느꼈고요. 또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음이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얘기죠. 나는 여러분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거를 내가 다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내가 뭐를 못 가르쳐 줬느냐라고 하나님이 말했을 때 나는 그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모두 가르쳤습니다. 라고 뭐예요?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하죠. 이건 뭐예요? 교만이 아니에요. 만약 이게 교만이었으면, 이게 교만이었다는 그러한 상황들과 이러한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졌으면 성경이 말하겠죠. 그런데 뭐예요?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맡긴 영혼, 양들이나 아니면 너에게 주어진 너의 주변에 있는 삶의 자리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선한 영향력,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전해서 나에게 이끌라고 붙여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왔는지 안 왔는지는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 그런데 너가 그 사람에게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는 나는 너에게 책임을 물을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할 거 다 했다, 떳떳하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맡은 양에게 할 도리를 다 하셨습니까? 바울처럼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 제가 부족한 건 아는데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100% 이상은 제가 맡은 양들 위해서 하고 있고 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냐는 거죠.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붙여주신 양들이 하나님께 잘 나오게 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떳떳한, 나는 여러분들에게 할 거를 다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완벽하다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받은 능력 범위 안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100% 이상 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완벽하게 다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잘했고 완벽하고 일 처리를 잘했다는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맡은 양들에게 최선을 다했는가, 잘했는가, 좋은 성과를 내었는가가 아니에요. 결과주의가 아니고 항상 신앙은 뭐예요? 과정과 의미와 진심을 내가 다했는가,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까지 했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고 계시고, 리더이신 분들은 여러분이 맡은 양들 내가 과연 그렇게 했나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어진 사명을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모습. 그쵸? 내 목숨, 자기가 말했잖아요. 나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목숨 1도 소중하지 않고 1도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내 목숨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들 많이들 간증을 하셨고요. 또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했죠. 여러분, 성경에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주었을 때,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그거에 감사해서 나에게 그것에 보답해서 나에게 베풀면
나는 이미 받은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베풀었을 때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그냥 감사함만 가지고 나에게 다시 그것을 베풀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께 받을 몫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갚을 능력이 없는 더 약한 사람에게 베풀어라 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맨날 받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 그리고 그 주는 것도 받을 생각하고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줬을 때 나에게 돌려주지 못할 사람이 누군가, 그만큼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것. 그리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내가 이 사람에게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갚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받아서 나에게 채워진 것들 또는 내가 성장한 것들을 뭐예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서 나는 또 나에게 줄 수 없는 어떤 이것이 필요한데 내가 줘도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군가 받은 것을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선순환인 거죠. 이러한 선순환이 이루어졌을 때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더 퍼지고 세상이 더 예수님을 존중하고 알고 싶어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간증 가운데 제가 감명을 받은 간증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뭐냐면 이런 간증이었어요. 내가 이 친구는 리더가 아니에요. 어느 뭐 학생부나 청년부나 어느 직장에서도 리더가 아니고 양의 입장에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뭐라고 간증했냐면 대부분 내가 나중에 리더가 됐을 때 나도 더 잘 베푸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했고 그것도 맞아요. 여러분 그 마음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좀 더 색다른 그리고 감동받은 간증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자면 이런 간증을 해준 친구가 있어요. 내가 양의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보여주는 말씀이었다. 목자가 케어해주기 전에 나부터 이 말씀을 듣고 나를 위해서 이런 공격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내가 먼저 목자가 케어주기 전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깨어 있어야겠다라는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멋있지 않나요? 그래, 리더를 향한 말씀이니까 내가 리더가 됐을 때 아니면 내가 리더니까 이러한 묵상도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거지만 양의 입장에서 지금 나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가 라고 했을 때 그래, 나를 이렇게 공격한다고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런 공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야지. 목자도 내가 나 같은 나라는 양을 위해서 노력해 주겠지만 나도 이 말씀을 듣고 예상되는 공격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겠다. 이러한 간증을 해줬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중학생 친구인데 여러분 은혜 받고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묵상 저번 말씀에 대한 묵상 나눔은 여기까지고요. 대부분 이러한 것들을 다 느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짐을 많이들 하셨고, 네. 그래서 밖에서 하소리가 울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돌아보기와 적용의 육하 원칙을 이제 나눠보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돌아보기를 먼저 첫 번째 분부터 쭉쭉쭉쭉. 네, 오늘은 보내주신 순서대로 아니고 섞여 있으니까 나보다 빨리 보내준 사람 있어? 아니면 나보다 늦게 보내는 사람이 있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들으시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 반성. 저번 주 반성. 수요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여러분 수요 예배 평소에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온라인으로 해야 되니까 접근하기 편해지니까 이제 드려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생기는데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도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안 올라와도 드려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온라인일 때 더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이런 것을 더 쓰지 못할 때 우리가
제공되는 것들을 평소에 하던 것보다 더 많이 해서 내가 줄어든 것을 하지 않던 것을 채워가면서 평소에 하던 그 평균을 맞추거나 그 이상을 이러한 비상시국에는 믿음의 전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수요예배 난 원래 평소에 안 드렸어 이러고 안 드리지 마시고 꼭 지금은 내가 다 평소에 하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평소에 안 드리던 것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수요예배 꼭 챙겨서 들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크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용의 육하원 칭찬은 없다고 하네요. 네, 안타깝지만 네, 적용의 육하원칙 저번 주 실천 여부는 75%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 거였는데 하지 못하고 그냥 잠든 날이 있어서 75%다 라고 했고요. 이번 주 육하원칙은 언제 수요일에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드릴 것이다. 왜? 이번 주는 수요예배를 못했기 때문에 다음 주는 꼭 수요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다시 다짐을 잡았고요. 다음 분은 반성. 저번 주 주일 라이브로 하는 큐티 나눔 시간에 영상을 틀어놓고 잔 것을 반성한다. 여러분 영상 틀어놓고 자거나 영상 틀어놓고 딴짓하거나 그쵸?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영상 틀어놓고 뭐 카톡 오면 또 카톡 보내려고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이런 거 여러분 네 어떻게 알았지? 지금도 하시는 분들 있죠? 지금 뭐 영상 틀어놓고 다른 거 하러 카톡 보내고 다시 들어오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지금 하시는 분도 있고 오늘 또 계속 했던 분 있을 텐데 그러지 마시고 네 집중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나 꼭 집중해서 이 시간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은 만약에 온라인이 안 되고 현장으로 복귀해도 이런 시간은 가지기 힘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또 신앙 고백 그리고 내가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후배들이 나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도전받고 또 용기 얻고 그런 시간을 갖기도 힘들고 여러분 이렇게 큐티를 거의 하는 사람 반, 안 하는 사람 반이에요. 저한테 내주시는 분. 지금까지 23분의 큐티를 나눌 건데 23분이 내주셨어요. 근데 청년 학생의 그 누적을 집계하면 그쵸? 거의 한 50명 사이가 되는데 반 정도만 큐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의 수보다 지금 접속한 사람 수가 적어요. 그렇죠? 그만큼 여러분이 만약에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큐티한 사람 꼭 참석시키고 큐티 안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참석시켜서 큐티를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저번 주에 어제 큐티 말씀이 대충 이런 말씀이었고 다들 이렇게 느꼈구나. 그리고 도전을 받고 이렇게 여러분이 리더하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점점 줄고 있다는 거. 그래도 큐티 인원은 줄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리더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셀원들이 이 시간에 함께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책임감 가지셔야 돼요. 나도 똑바로 못 살고 있는 데가 아니고 꼭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 가지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뭐냐면 어제 오랜만에 1시간 동안 기도한 것을 칭찬한다. 1시간을 기도했대요. 1시간을. 그쵸?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학생청년부 40~50명 되는 학생청년부에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그쵸? 여러분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용의 육하원칙 지난주 적용 실천 여부 70%. 왜냐하면 매일 하지 못했고 몇 번 빼먹었기 때문에 70%라고 하고요. 이번 주는 일주일에 2번 이상 집에서 하나님께 1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드리겠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기도 시간을 늘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원래 나를 위한 기도만 했는데 나라와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해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1시간 동안 기도할 것이다. 일주일에 2번 1시간 동안 기도한다고 합니다. 다음 분은 반성. 적용의 육하원칙을 날짜에 맞춰 하지 않고 늦게 했다. 칭찬. 오늘 큐티를 늦지 않게 했다. 육하원칙을 그래도 날짜에 맞춰 하지 않고 늦게 한 게 반성이라고 하네요. 하긴 했다는 거죠. 지난주 실천 여부 10%.
하긴 했지만 너무 늦게 했다가 이유가 됐고요. 이번 주는 언제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집에서 모두를 위해 119 기도를 집중해서 진지하게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겠다. 왜? 기도의 필요성을 느껴서 라고 말해주셨고요. 다음 분은 반성. 학원 원장이 너무 운동을 빡세게 시켜서 화가 나서 친구들과 험담을 했다. 이해가 갑니다. 저도 군대에서 행군할 때 우리 소대가 맨 꼴이었는데, 군대 얘기 잠깐 하자면 꼬리는 이제 앞에 사람들이 빨리 갔다가 잠깐 쉬었다 천천히 갔다 하면은 꼬리는 그게 점점 밀려져서 뛰어갔다가 갑자기 척 갔다 뛰어갔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행군 완충 군장 메고 행군하다 보면은 막 스트레스가 장난이에요. 맨 앞에 중대장이 가고 있는데 이제 진짜 살의라는 걸 그때 처음 느껴봤어요. 어쨌든 너무 운동을 빡세게 시켜서 화가 나서 친구들과 학원 원장을 험담한 것을 반성하고요. 또 칭찬은 배고파하는 친구를 위해 먹을 것을 베풀어 준 것을 칭찬한다고 합니다. 지난주 실천 여부는 60%.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제대로 많이 못했다. 이번 주 실천은 자기 전에 집에서 하나님께 하루를 마치고 감사 기도와 소원 기도를 다른 생각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겠다. 왜냐하면 이 시국에도 변함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라고 말해줬고요. 다음 친구는 반성. 무기력한 한 주를 보낸 것을 반성한다. 칭찬은 자기 개발을 위해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칭찬했고요. 적용의 욕한 지난주는 100% 다 했다라고 말해주셨고요. 100% 다 한 친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언제? 이번 주 안에 집에서 교회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하겠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읽고 느낀 것처럼 친구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안부를 묻거나 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너무 멋있죠? 이런 거 학생부 친구인데 너무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에 도전받고 여러분들도 꼭 다음 주에 한 번씩 자기가 속한 그러한 소그룹의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구는 칭찬.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가족끼리 시편 읽기를 꾸준히 했다. 그렇죠? 이 친구는 시편 읽기 하면서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지 않았던 거, 신학적으로 또 궁금한 거를 저한테 막 질문하기도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중학생 친구입니다. 요즘 중학생들 대단한 것 같아요. 영성이. 여러분들 고등학생들도 대단한데 청년들도 대단하지만 언니 오빠들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반성.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죄를 많이 지었던 것. 지난주 적용의 육하원칙으로 자기 전 기도한다고 했는데 한때도 있지만 대충 하고 너무 졸리니까 이제 하긴 해야 됐으니까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대충 하고 잘하지 못한 거를 반성한다 라고 했고요. 이번 주 육하원칙은 매일 집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한 곡 이상 부르겠다. 부르는 거 중요한 거예요. 제가 큐티 할 때 항상 말씀을 말로 소리나게 뱉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찬양을 입으로 부르는 거,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좋지만 입으로 부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높이기 위해서 나 혼자 있을 때도 아니면 누구나 같이 있을 때도 찬양을 부르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분은 칭찬은 딱히 없습니다. 반성은 저번 주 다짐했던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와 제자훈련 진도표대로 성경 읽기를 50%밖에 못한 것을 반성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육하 원칙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습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번 주 다짐을 그대로 매일 집에서 오전에 큐티와 성경 읽기를 하여 저번 주 것을 이번에는 100% 완성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분은 반성. 주일 가정 예배를 늦게 드린 것을 반성하고요. 칭찬은 저번 주에 정했던 적용의 육하 원칙을 잘 했다, 100% 했다는 것을 칭찬을 해주셨고요. 적용의 육하 원칙 언제? 내일부터. 저번 주 육하 원칙이 뭐였냐면 매일 일어나자마자 성경 한 장씩 읽는 거였어요. 대단하죠. 그거를 다 했대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친구도 중학생 친구예요. 중학생들 너무 영성이 대단하죠. 꼭 보고 배우고 그땐 나도 시간이 있었지 라고 하지 마시고 그때 이렇게 했는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땐 나도 시간이 있었지 않고 그땐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는가 안 했는가가, 그때 이렇게 했는가 안 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떼 하지 말고
보고서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도전 받으시기 바란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 육하원칙 내일부터 다음 큐티 하는 날,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까지죠. 어디에서 집에서 나에게 성경 쓰기를, 어떤 성경이냐면 오늘 들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장로들에게 정했던 말을 자기가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번 주 큐티 말씀을 매일매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진짜 마음이 뭉클합니다. 에? 마음이 뭉클해요. 이런 거 여러분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도전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해서 저한테 보내라 이러는 게 아니고, 해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 그것을 실천에까지 옮기는 이것에 도전받고 여러분들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분은요, 반성. 조규의 육하원칙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칭찬. 이번 주 수요일을 드리고 가족과 말씀 나눔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큐티를 그러니까 네 가지 저희 학생 청년부에 네 부류의 사람이 있겠죠. 첫 번째는 그냥 쌩까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큐티도 안 하고 여기 2시에 여기도 안 오고, 그쵸? 두 부류는 큐티 보긴 보고 여기 와서 보긴 보는데 큐티를 적어내거나 하진 않는 거예요. 그냥 영상 올라온 거 듣고 보고 여기 와서 듣고 보고. 세 번째는 뭐 큐티를 보내고 하긴 해요. 그런데 이 시간에 안 오는 친구들, 그쵸? 네 번째는 큐티도 하고 이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 여기서 저를 보고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그쵸? 이렇게 네 분의 사람이 있을 텐데 마지막 사람이 되어야 돼. 왜냐하면 진짜 내가 말씀을 보고 듣고, 그리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적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나누면서 공부하고 남의 나눔도 듣고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확률이, 한 주간 살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쵸? 굉장히 말씀 나누는 거 중요합니다. 저번 주 적용의 육하원칙은 80%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꾸준히 했는데 10분간 한다 그랬는데 10분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이번 주는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 읽기를, 저번 주처럼 기도 10분, 말씀 5장 읽기, 이거를 다시 한번 완벽하게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고 느껴서 조금 이나마 습관을,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을 내가 만들어 가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고등학생 친구입니다. 다음 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학생부 친구들을 잘 챙겨주고 연락도 자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칭찬. 당연한 것이지만 지난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제 시간에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1시 45분쯤에 영상이 올라옵니다. 토요일날. 그럼 그때 올라오자마자 유튜브 채널 구독이랑 알람 설정 눌러놔서 제가 링크 올려드리기도 전에 뜬 거 보고 그러면 큐티를 영상을 보고 저번 주 거의 3시 30분 정도 됐는데 보고 해도 1시간 안 되죠. 그럼 3시 전에 저에게 그 큐티를 보내준 사람들은 그 시간을 지켜서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1번으로 올려놨다는 거죠. 그쵸? 그 시간에 누구든지, 초등학생도 그 시간엔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고3인데, 나는 직장 다니는데,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초등학생도 그 시간엔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듯이 정말 하고 싶으면 똥 싸러 간다고 하고 화장실 가서 핸드폰 놓고 해요. 그쵸? 정말 할 수 있으면 어디에서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똥 싸러 간다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직장에서 똥을 싸러 가든, 그쵸? 학원에서 똥을 싸러 가든.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거 여러분들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교의 육하원칙. 이번 주에 집에서 학생부를 위해 건강하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요. 다음 분은 항상 그 말씀을 읽고 관련이 없는 이야기지만 자기가 느낀 거를 이야기해주는 중학생 친구예요.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큐티를 하고 감사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시골 다녀왔는데 시국이 많이 안 좋고 솔직히 걱정했는데 안전하게 잘
갔다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갔다 왔는데 가족이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학생부 모두 다 건강하게 다시 보기 바랍니다 라고 네, 좋은 간증해 주셨고요. 다음 분, 저희 셀이 요새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 시간을 내어 연락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가 고민이었는데 고민을 내려두고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셀원들이 연락 잘 안 되는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저번주도 얘기했는 것 같은데 연락을 한 번 하기도 어려워요. 내가 연락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켜고, 보통 이러면 핸드폰을 딱 켜고 내가 연락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처음에 얘기하지? 다짜고짜 용건부터 얘기하면 정없어 보이고, 너무 시답지 않은 얘기하면은 답장이 또 안 읽을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해서 카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할 때도 하는 거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할 때, 여러분의 리더들 뭐 셀장이나 임원들이 여러분한테 연락할 때도 다 어떡하지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장이 없다 그러면 비수가 하나 날아서 다 꽂힙니다. 그러면서 한테포 딱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장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토요일날 여러분 큐티 하세요, 까먹었죠? 큐티 하세요 한 4번 정도 보내요. 처음에 보내고, 중간에 한 번 보내고, 한 10시만 한 번 보내고, 새벽에 한 번 보내고, 한 3번 보낼 때도 있고 4번 보낼 때도 있고. 그런데 3번 4번 보내기 쉽지 않아요. 답도 안 하는, 여러분 답도 안 하잖아요, 그쵸? 단톡방에 답하는 친구들 거의 뭐 2명 3명 없거나 뭐 그래요. 올려도 답도 안 하고 그러는데, 답도 안 하는데 계속 권면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꼭 답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내시는 분도 그냥 일단 보내세요. 자니? 뭐해? 이런 거 보내도 돼요. 일단 무조건 보내세요. 그리고 많이 보내세요. 그러면 답이 옵니다. 양으로 승부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생각 없이 막 보내면, 계속 보내면 어느 순간 답장이 오면 답을 이어가고, 또 끊기면 또 보내고, 이렇게 해서 양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바로 리더의 몫이라는 거. 그래서 응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한 주 봐주신 리더분도, 셀이라고 했으니까 청년부겠죠. 리더분도 어떤 고민하는지 알고 다들 똑같은 고민하면서, 저도 보낼 때 뭐라 보내냐, 이번에 또 뭐라 보내냐 하는데, 일단 보내는 거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많이 보내는 거 제가 또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의 역학원칙 2주 동안 2시간 나눔이 제대로 2시에 나눔하는 게 2주 동안 지금 3번째죠. 2주 동안 2시 실시간 나눔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어저께 보내는 거니까 내일은 오전 중으로 셀원들을 독려해서 꼭 2시 예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다음 분은 청년부 선생님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거룩한 책임감을 보이지 못하고 환경을 핑계로 본연의 인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에 반성했습니다 라고 청년부 선생님, 2분 계신데 2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써주셨고요. 적용은 이번 9월달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셀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신앙생활을 더욱 독려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9월 반 남았는데 꼭 한 번 했는데 이번 주 안에 한 번 다 끝내고 또 한 번 이상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다음 분은 저번 주에 다짐한 것을 완벽히 실천하지 못했음을 반성하고요. 육하원칙을 완벽하지 못하게 한 걸 반성했고요. 딱히 칭찬할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육하원칙은 저녁에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자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드리기였는데 자꾸 잠에 빠져서 기도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쵸?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기도해야 돼 이러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냥 이렇게 될 때가 많죠. 저도 그렇게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맨정신으로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싶어서 시간을 자기 전으로 바꾸겠다 라는 다짐 응원해드리고요. 저번 주는 40%밖에 그래서 하지 못했다라고 하네요. 저번 주 육하원칙은 처음에 했는데 점점 가면서 까먹어서 안 했다라고 말하죠.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해결책을
조금 뒤에 친구가 제시해 줬어요. 이거 좀 이따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음 분은 이번 주에 제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는지 돌아봤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나 반성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온라인을 드리면 내가 교회에 가서 또 교제하고 뭐하고 그렇게 하던 것들을 못하니까 내가 영성 생활을 하던 것에 양이 이렇게 줄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하던 것을 해서 이 양을 채워서 맞춰야 된다는 걸,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영성이 유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주일 예배는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다짐을 해주셨고요. 다음 분 반성. 가정 예배를 엄마와 따로 드렸다. 저번 주에 같이 드리는 게 6화원칙 목표였는데 따로 드렸다. 그걸 반성한다라고 하고, 칭찬은 큐티를 토요일 안에 했다. 보통 토요일 넘어가서 주일 새벽에 보내곤 했는데, 아니면 주일날 막 이 실시간 나눔 끝나고 보내곤 했는데, 그래도 토요일 안에 보냈다는 걸 칭찬해 주셨죠. 네, 칭찬합니다.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매일 밤 자기 전에 침대에서 하나님께 청년을 위한 기도를 드릴 거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온 내용인 리더로서 양들이 하나님 안에 바르게 자라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청년부 리더로서 매일 밤에 청년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겠다. 청년들 축복합니다. 이러한 리더를 둔 것은 여러분들 축복받을 일이에요. 다음 분은 반성. 아직 내가 많이 부족한 걸 알지만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 영적으로 많이 멀어진 것을 느끼고 있다. 그렇죠? 온라인 예배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영적으로 멀어진 걸 자기가 느낀다고요. 내가 학생부 선생님으로서 많이 부족함을 느낀다. 어떤 학생부 선생님이 비대면 예배로 바뀌면서 부족한 걸 느낀다고 하네요. 칭찬은 영적으로 많이 멀어졌지만 항상 핸드폰으로 찬양을 매일 듣는다. 어디 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쿠팡을 출근할 때나 그게 칭찬한다. 쿠팡을 출근할 때나 쿠팡 출근하는 학생부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래도 찬양을 계속 듣는 거를 칭찬한다고 합니다. 6화원칙. 나는 평일에 기숙사에서 기도를 1분 이상 한다. 매일. 왜냐면 우리 반 아이들과 교회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어서. 네. 많이들 느낄 것 같아요.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주춤하거나 퇴보한다는 거 많이들 느낄 것 같은데, 계속 말하지만 하지 않던 거를 더 하고 양을 늘리세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래서 한두 개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한두 개 빠지니까, 그래야지만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부족하고 여러분의 결과물은 부족할 수 있어도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은 칭찬. 저번 주 적용에 감사할 점을 찾아 기도할 것을 다짐했는데 하루를 제외한 나머지 날 모두 감사할 점을 찾아 그래도 감사한 것을 찾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반성은 수예배 드리긴 드렸는데 피곤하다는 이유로 흐트러진 태도로 예배에 참여했던 것을 반성합니다. 그렇죠? 수예배 드리긴 드렸는데 흐트러진 태도,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그냥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이러다가, 그렇죠? 핸드폰 털리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흐트러진 태도를 말하는 거죠. 아닐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것도 흐트러진 태도니까. 적용. 한 주간 셀 담당 선생님과, 그렇죠? 청년인 것 같아요. 자기 셀 담당 선생님과 셀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셀 선생님과 함께 연합해서 중보기도를 한다고 하네요. 다음 분은 반성. 큐티도 안하고 필사도 안하고 말씀을 가깝게 하기로 한 약속도 안 지켰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칭찬. 생각이 많아져서 답답한 때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적용. 언제? 매일 밤 자기 전에 내 방 침대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15분 하겠다. 나의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과 더 소통하기 위해. 그래서 꼭 다음 주에는 큐티도 하고 필사도 하고 말씀을 가깝게 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렇게 다 하던 것을 다 안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느낄 거고, 본인이 아닌 이 얘기를 듣는 사람도 아마 느낄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하던 자기 개인의 영성 생활을 하지 않으면 자기의 영성이 떨어지고, 결국에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뭐예요? 합당한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니까 이건 정당해. 나는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못하는 거니까 이건 정당해. 이건 뭐 누구도 나에게 뭐라 할 수 없어. 결국 뭐야? 핑계죠. 그렇기 때문에 핑계 대는 게 제일 안 좋은 거고요.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렇죠? 오늘 11시에 말씀 들으셨으면 베드로는 뭡니까? 인정할 거 바로 인정하잖아요. 핑계 안 대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핑계 대지 않고 인정할 거 인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화이팅입니다. 다음 분은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다음 분은 한 주 돌아보기. 한 주 동안 제 점수는 95점입니다. 왜냐하면 답장을 아이들에게 다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명을 말해주셔도 되니 제발 답장 좀 하게 해주세요. 이 누구냐면 학생부 이은진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에 자기 그 맡은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계속 연락해서 안부도 묻고 이렇게 챙겨줄 거다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답장을 안 한다고 제발 답장 좀 해달라고 하네요. 이거 안 볼 확률이 더 많을 텐데 이걸 보고 있는 같은 반 친구나 아니면 그 친구들이랑 친한 사람들은 제발 답장 좀 해주라고, 은지 선생님 연락하면 답장 좀 해주라고. 답장 안 하면 정말 그게 정말 힘들어요. 답장 안 하는 사람한테 연락하기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썸남이나 썸녀가 있는데 내가 뭐 이렇게 두근두근 하면서 보냈어요. 그런데 일십해요. 그리고 그냥 아니 이것만 보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처받고 보내기 싫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꼭 답장 꼭 빨리 칼답하면 좋고, 칼답 아니더라도 그래도 보자마자 꼭 답장을 이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칭찬. 한 주간 동안 실천은 95% 달성했고요. 반성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 늦었네요. 큐티를 너무 늦게 보낸 거예요. 너무 늦게 보내서 죄송합니다. 육하원칙. 누구에게 반 아이들을 위해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저녁 11시에 가장 조용한 곳에서 5분 동안 기도할 거다. 왜냐하면 우리 반의 소중한 아이들이자 하나님의 중요한 양이기 때문에 조용한 곳에서 저녁 11시에 5분 동안 반 아이들 위해 기도한다고 해주셨고요. 다음 분 반성. 지난주 적용. 육하원칙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한 걸 반성하고, 칭찬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멋있어요. 지난주 육하원칙 실천 여부는 15%라고 해요. 처음에 이틀 정도는 계획대로 적용했대요. 그 후로는 까먹게 되죠. 그렇죠? 육하원칙. 오늘 육하원칙 딱 세워서 이렇게 나눴으니까 월화는 어느 정도 해요. 근데 수목금 살다 보면 까먹고 귀찮아지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못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적어내주신 분들도 있었고 적어내지 않았지만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못한 거에 대해서 대안을 적어서 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기 위해서 적용의 육하원칙을 잘 보이는데 써놔서 붙여놔갖고 안 까먹게 해야겠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내가 까먹어서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육하원칙 적어서 냉장고에도 붙이고 방문 앞에도 붙이고 현관문 앞에도 붙이고 덕지덕지 뭐 내가 직장에 있으면 달력에 모니터 앞에 학교에 있으면 책상에 붙이고 막 붙여서 할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좋은 해결 방안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육하원칙은 이번 주 저녁 식사 후에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5분 이상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 왜냐면 그동안 소중한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온 것 같아서 그동안 당연하다고 해서 감사 안 했던 것을 감사하겠다고 5분 동안 매일 저녁 먹고 감사 기도를 드리겠다고 하네요. 다음 분은 금요일에 힘들어하는 동료를 위해 식사와 위로의 말로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에게 믿지 않는 양이든 믿는 양이든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과 또는 사랑을 행동으로 하는 것으로 내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울처럼 주님 제가 그래도 제 할 도리는 그 사람한테 다 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성. 지난주에 직장이 나쁘다는 핑계로 라고 써주셨는데 바쁘다는 이겠죠? 직장이 바쁘다는 핑계로 매일 성경 읽기를 하지 못하고 3일만 하였다. 이번 주는 꼭 매일 할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는 60% 했는데 매일 큐티 냈는데 성경은 3번 정도 못 읽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바쁘다, 피곤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할 일이 많다, 아니면 뭐 까먹었다, 뭐다, 결국 다 핑계라는 거 솔직히 자기 자신도 안고 남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쵸? 내가 핑계 댈 때 그게 핑계라는 거 나도 알고 들을 때도 그냥 아, 그렇구나 사람들 그렇게 해주지만 결국에 저 사람 핑계 대는다는 거 솔직히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핑계 대는 습관이나 버릇은 조금 고칠 필요가 있어요. 사회생활 할 때도 또는 세상을 살아갈 때도. 다음 분은 마지막 분이네요. 벌써 오늘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고 느낀 점은 양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게 지켜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한 것은 수요예배를 드린 것이고 못한 것은 온라인 클래스를 밀렸습니다. 그렇죠? 이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번 주에 2시에 참여를 안 했거나 아니면 급하게 큐티를 했거나 그렇죠? 적용할 때 뭐라고 했어요? 칭찬과 반성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온라인 클래스를 밀린 게 왜 하나님 앞에서 반성인지 온라인 클래스를 밀려서 부모님을 뭐 걱정하게 해드렸습니다. 이러면은 이건 반성인데 그냥 온라인 클래스를 밀렸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반성이 아니라 했죠. 그러니까 온라인 클래스를 밀렸는데 이게 왜 반성인지 하나님 앞에서 왜 반성인지 이유를 꼭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 주 실천은 한 주 동안 자기 전에 방에서 학생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잘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23분의 묵상 나눔과 한 주 돌아보기 그리고 다음 주 적용의 6화 원칙을 나눠보셨습니다. 여러분 보고 듣고 많이 느끼고 또 많이 반성하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도전받고 지금 느끼고 그리고 큐티를 하면서 한 주간 적용의 6화 원칙 세운 것들 여러분들 꼭 보이기 쉬운데 덕지덕지 붙여 놓으시고요. 잊지 않고 살아내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큐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르지 못했던 거 반성한다 매번 많이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매주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그것이 당장 그 다음날에라도 적용이 되냐는 거죠.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기 바라고요. 이제 방종이 되면 자신의 셀방에서 셀원들과 그리고 학생부는 반톡방에서 선생님과 반 친구들과 함께 오늘 나눔 어땠는지 자기는 큐티 때 뭘 나눴고 말씀을 통해서 뭘 느꼈는지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 안 하신 분들 안 보내신 분들 꼭 오늘 12시 전까지 큐티를 보고 해서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체크예요. 예배 출석 체크.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붙들 수 있는 그 말씀과 적용의 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방송이 종료되면 톡방에서 선생님들, 리더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학생부 선생님들, 그리고 청년부 셀 리더분들은 오늘 2시 예배 그 나눔 우리 셀에서 아니면 우리 반에서 누구 함께 했습니다 하고 저에게 보내주세요. 학생부는 다 보내주셨는데 청년부는 저번 주에 안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했는지 2시 나눔. 그러면 여러분 방송을 여기서 종료하고 여러분들은 각자 주어진 소그룹에서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눠서 저도 너무 은혜 받았고요. 함께 은혜 받은 거 잘 간직하고 실천하면서 또 한 주간 살아가고 우리는 또 토요일 이거 이따 4시 반인가 5시에 어떻게 될지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온라인이 계속 유지되면 토요일에 큐티로 다시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